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은 잠언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 지혜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 위대한 첫 선언,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먼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에 가서 또 하나의 복을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편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을 줍니다. 시편 2편의 전반부에는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여호와를 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차이인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여호와를 피하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를 피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의미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동산 그늘 아래로 숨었죠.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꾀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시도했던 그 지혜 아래, 인간들의 꾀 아래 숨었던 그 잔재주에 피하여 숨으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생의 반역은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의 장엄하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금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명의 그 왕들은 한결같이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은 천년왕국 이후에 옥에서 나와서 모든 민족을 부추겨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반역의 공통점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운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말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시대는요, 광만능주의가 마치 새로운 하나님의 자리를, 신의 자리를 차지한 듯 보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습니까? 백신 개발이 이제는 인류의 하나의 그냥 소망이 되어버린, 간절한 소망. 백신이 나오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그 백신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처럼 기대감을 주는 것이죠. 테크놀로지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마치 신앙은 무기력하고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과학이 마치 전능한 힘을 지닌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한 권세,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과학기술의 모든 발전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학은 절대로 창조, 피조 세계 이상의 것을,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세계의 영역을 과학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테슬라 회장인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해요. 최근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이분이 돈을 지금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있다. 비저너리예요. 인류의 어떤 발전하는 모습을 끌어당기는 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말하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 거기에서 화성에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돈을 버는 유일한 목적이다,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과학의 힘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모르겠어요. 언젠가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바로 옆집이에요. 이 광대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창조 피조 세계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지금 아무리 발전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과학이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 대적할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옆집에 불과한 거예요. 의학의 힘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채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비웃으실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다가 장차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는 그 인생의 한계가 하나님의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종말이 하나님의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가 하나님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피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편의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에 1인칭 주격 나라고 하는, 나와 너 2인칭 주격 대화하는 듯한 이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다윗왕입니다. 또 다윗왕에게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주격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왕은, 당시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묘사된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시편 2편에 다윗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 예언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왕 되신 기름 부음 받은 그 왕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준점이 된 것이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에게 심판을.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들을 영접할 때 주는 놀라운 영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새로운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온 세계와 땅끝까지를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은 오직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철장 권세로 모든 민족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시편의 지혜는 이것이죠. 여호와를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라.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다른 데 피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고 여호와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 힘써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모든 권세와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세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앞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도 예화로 사용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가 우리 어린 손자 손녀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또 어린, 정말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 정말 할아버지가 막 예뻐가지고 오냐오냐 하는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수염이 길잖아요. 너무 예뻐하니까 이 철 모르는 꼬마가 그냥 할아버지 수염 막 잡아당기는, 할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고 할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분을 경외하고 떨며, 경건한 두려움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의 감정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첫 번째 감정이죠.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현재의 고난도 미래의 불투명함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설령 죽음의 위협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기고 극복해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은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고 믿음으로 맞서 승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선포하고 나가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두려움과 즐거움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처럼 보여요. 어떻게 두려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경건한 두려움, 그런데 동시에 즐거움이 필요하다. 심판자의 권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긍휼, 십자가의 은혜, 아들을 통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 은혜로 인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날마다 즐거운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즐거움의 요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예배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무게감 속에 우리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서서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절망에 휩싸여요. 세상 뉴스를 바라볼 때 간혹씩 간혹 가다 좋은 소식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세요. 미국의 뉴스를 보세요. 전 세계의 뉴스를 보세요. 온통 그 뉴스에 빠지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그러한 소식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급기야 우리 인생의 최후의 승리를 주실 주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잊고 살아가자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에 함몰되어 무너지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양이 단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나 중심적인 노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끔씩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 위대하심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높이는, 선포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시고요, 시온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라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 입맞추라. 존경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표현이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에게 입맞추라. 중세시대나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서양의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왕 앞에 외국 사신이 왔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기를 내리는 그런 자리에서 왕 앞에 가서 그의 손 내밀 때 그 손에 입을 맞추는, 무슨 뜻이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군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당신의 권세 앞에, 당신의 다스림 앞에 복종합니다. 새롭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표시. 왕에게 입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입맞추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와 탐욕의 입을 맞춰서도 안 됩니다. 염려의 입을 맞추고 염려를 끌어안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우리에게 많은 염려를 주는 때도 참 드물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 그 염려를 끌어안고 염려에 입을 맞추고 살면 남는 건 하나예요. 불안함. 여러분, 염려 끌어안고 사는데 행복한 분 있습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막 기쁨으로 막 넘치는 분 있습니까? 염려 끌어안고 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남는 건 우울증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염려를 그의 아들 앞에, 그 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입맞춤의 진정한 대상, 우리의 복종과 섬김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왕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순간 그 왕은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기 한국 기독교의 선교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장로교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다면 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었죠. 그 당시에 침례교가 바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침례교 출신의 선교사들은 물론 초기에 들어왔지만 침례교가 아직 한국에 조선에 소개되지 않을 때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침례교의 근간을 이룬 분입니다. 1899년에 한국을 찾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 이분이 처음에는 한국이 지도책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고 어머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12시간 뭐 20시간 안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1899년. 한번 헤어지면 몇 년이고 정처 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더디고 슬픔 가운데 어머니를 이렇게 뵙고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도 이렇게 슬픔 중에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네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너를 아무리 멀리 보내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네가 너를 아무리 멀리 보내도 나는 괜찮다. 그 어머니가 확신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아들이 어딜 가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그 어머니가 믿고 어머니 스스로도 위로받고 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 삶의 자리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곧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 살든 코로나 이후에 살든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페닉 선교사님이 멀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을 때요, 처음에는 모세가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애굽에 가라 할 때 저는 자격 없어요. 저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못 가요. 거부하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도 그랬대요. 저는 사업가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가라.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도에서 온 윌더라고 하는 성을 가진 형제가 그에게 다가와서 들려준 짧은 이야기 하나가 그의 마음을 확 바꿔놨어요. 그 이야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그 기갈에 갈증에 죽어가는 사람, 애타게 물을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가 들고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담은 그 그릇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교하게 잘 세공된 유리 주전자에 물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이 그 예쁜 그 유리 주전자에 담은 그 물을 감사하게 받아 마셨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설령 그러한 예쁜 유리 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럽고 쭈그러진 양철통에 누군가 물을 담아 가져다 주었다면
그 사람이 그 그릇을 보고 거부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역시 감사하게 받아 마시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이 뭐 예쁜 그릇에 담긴 물이냐, 아니면은 뭐 양철통 찌그러진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물, 그게 목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라. 페닉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양철통과 같은 그 찌그러진 형편없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 생명의 복음을 담아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생의 물을 전해주어 그들을 살릴 수 있구나. 그 이야기를 통해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2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50명의 일꾼들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 침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로 성장해 갔죠. 기초를 놓은 그런 교회들,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페닉스 선교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서현철 목사님 4대 고조 할아버지 서경조 엉께서 한국말 교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황해도 소래마을에서 원산에서 함께 사역도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나의 자격 없음을 핑계 삼아 주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물을 담는 순간 우리는 법의 합이 되는 거예요. 왕을 모시고 왕을 섬기는 자로, 왕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왕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닌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나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이 양철통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정말 형편없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에도 순종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개월째 지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분은 혹시 없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고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에 이미 굴복해 버리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피하는 인생은 곤고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삶만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